하늘의 생명수 한 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안을 들어 와 계신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365일 1분 1초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는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고 슬프다고 먼 길을 돌아 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의 체험을 안 가진 분이 없습니다. 글쎄 나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졸린 상태에서 영의 눈을 번쩍 뜨지 못하고 반쯤 졸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 모든 수많은 바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저 벼랑을 향해서 걸어가면 부모가 눈으로 볼 때는 막아줘요. 그러나 그 아이가 벼랑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에 누가 저를 돌아보시고 막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참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 은총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 잃고 혼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에서를 피해 도망질을 친 야곱의 베델의 체험을 성경은 창세기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들녘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운 이래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니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한결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체험이냐? 아들을 바치라 해서 데리고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에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특별한 체험을 한 모리아산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 하나만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위기에 처한
자기 자식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아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은총의 체험을 가진 자요.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가에 아침 식탁을 차려놓으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백을 통해서 아픔과 시련을 극복한 해변가의 체험을 가진 은총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끝나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다 끝나요. 그런데 21장이 나와.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베드로, 주님 잘 모르겠다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끄러운 생활을 한 수많은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하십니다. 그 안에 잠긴 진짜 1%의 주님께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치료받은 베드로라면 오늘 우리가 1%의 진짜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께 치유받는 그런 해변가의 은총의 체험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의 로뎀의 은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진실로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들고 여기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우리가 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두닥하다 쓰러져 넘어진 로뎀 나무는 교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뎀 나무는 교회요.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요. 로뎀 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특별한 처소,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을 들고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 하고 참 의아하고 거짓말들 하는 줄 알았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만나? 말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하나님 만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구약에서는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무슨 사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 주시지만 오늘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뵈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귀에 싹 들려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현장에 우리를 데려가요. 그것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과 영이 어느 장소에선가 하나님과 죄가 만나는 자리, 저는 그것이 로뎀나무 및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대표적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아세라 목상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제단을 한 번은 물로 살아주시고 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뭄이 들었을 때거든요. 두 번째는 불로 응답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신 장쾌한 영광의 은총을 저가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위로한다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남이 다 보는 데서 남이 부러워하는 능력과 그것을 행한다고 엘리야 한 사람에게, 강현철이 한 사람에게, 유희순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무슨 큰 은혜가 되겠는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곧장 이세벨이 내가 저놈을 내일 아침까지 850명 저들과 같이 목을 다 잘라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뭐 내성을 갈겠다 뭐 그랬겠지. 공언을 하고 엘리야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에서도 엘리야는 참 위대하고 큰 종이에요. 모세와 비견할 만한 그런 종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타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날 죽기 살기 막 도망쳐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막 은혜롭고 용감무쌍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와 그렇게 막 사자후같이 토하고 나갔는데 저기 뭐 강도 같은 게 하나 달라붙어 그러면 주님의 양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서 막 가운 걷어지고 도망을 간다는 그런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기도하기를 주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항상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이 땅을 떠나나 하나님께로 가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행여 저로 인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만큼이라도 보이게 한다면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냐? 광야 하루길을 도망질 쳐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데 거기 확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체험은 남들이 다 보이게 하는 그런 굉장한 영광의 은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엘리야만이 아는 내밀하고도 비밀하고도 깊은 심오한 그런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깊은 비밀의 내밀한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부평초같이 살아. 저는요, 왜 여러분이 영학교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왜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도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영학교에만 30년이 넘습니다. 그럼 어려서 제가 기억하는 교회는 어머님이 저 피난 가서 부산에서인데 어머님이 미군 부대에서 천막을 얻어다가 거기 어디 빈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드린 예배드렸어요. 그때는 그 천막이 터져나갔어.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님은 다 저에게 왔었어. 그 조그만 부산의 조그만 교회에 오셔서 막 그 내용은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아주 어려서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지금 어디 그런 목회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천막 안에서의 예배지만 사람들은 다 열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곡하며 기뻐하며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교회를 제 일생에 가장 잊지 못해요. 그 이후에 자라면서 다녔던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한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 너무너무 사람 냄새 나는 거 외에는 게 없더라. 큰 교회 온갖 좋은 옷으로 쫙 벗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들은 모두 이리때 같아. 사랑과 겸손은 존재 볼 수도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인생들이 없더란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교회 영화입니다. 그건 제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머리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에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저와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시는 여러분에게 참 진한 애정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뿌리가 없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염없이 헤매기 때문이야. 저도 전에는 그랬어. 여기 가면 여기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면 저기 교회 마음에 안 들고 여기 가면 뭐 안 들고 프로그램 없고 뭐 없고 그리고 영화 30년 영혼의 닻을 내리고 여기서 죽기 살기 하나님만을 구하고 십자가만을 구하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지금까지 걸어왔기에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바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교회로 가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만히 가서 사랑으로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면 제가 말립니다. 여기 계십시오. 로뎀나무의 은총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그건 엘리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체험이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로뎀나무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수도 없이 시험하는 온갖 이 땅의 불례와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전쟁과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피난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며 다쳐도 또 일어나게 하시며 병에 걸려도 또 치유해 주시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 개인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는 피난처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기업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평생 교회에서 살았던 제 간증은요, 어려운 일 있으면 반드시 교회 와서 해결받았고 몸이 진짜 아파. 그래도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 어지러서 빈혈로 어지러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수혈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서서 까무러쳐서 넘어질 것 같은데도 이 재단에 이거 붙들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여기가 로뎀의 그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체험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체험을 얻었어. 방언의 체험도 얻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도 했고 놀라서 자빠라질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서 내가 걷는 건지 뭐 무슨 인형이 걸어가는 것인지 내 의식이 없고 오직 영적인 은혜 안에서만 컨트롤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저에게 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얻었다면 여러분도 얻으신 거예요. 다만 지금이 아니고 다만 그때가 아니고 저와 똑같진 않아도 틀림없이 우리 영마에 다같이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만 주시면 뭐합니까? 제가 얻는 이 방언의 은혜도 주시고 제게 주시는 이 특별하신 체험도 주시옵시고 제게 주시는 회개 내가 다 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은혜 체험을 로뎀 나무인 이 영화에서 여러분은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로뎀나무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들어오면 저는 영화에서 30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린 것이 너무 아파서 열이 막 40도 50도 걸려도 뒤로 눈이 돌아가도 저 무조건 일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들여다볼 짬도 없이 히스패닉 아줌마한테 맡기고 저는 아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딸 넷이라면 벌벌 떠는 분이요. 우리 혼자 기르면서 어디에 부흥회 갔거나 저기 쌀떡에 쌀이 예매큼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버리고 부흥회하러 떠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굶었냐? 아니요. 갑자기 몇십 년 나타나지 않던 큰 이모가 나타나서 우리 쌀떡을 채우고 가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연탄이 없었냐? 아니요. 누군가가 구공탄 몇 장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이것이 다 로뎀나무의 은총이더라고요. 특별한 체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체험이야. 나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영업계로 끌고 와서 그날부터 생명의 양식과 이 땅에서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로운 간증이 저기 있어. 그것이 다 로뎀나무의 은총이야. 특별한 은총이야. 우리는 여러 가지 불행한 것만 꼽고 살아요. 그러지 말아요. 로뎀나무의 은총 한 가지만 있어도 내 입에 밥이 들어오고 내가 이 병을 이길 만한 신앙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은 로뎀나무의 은총 때문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살고 잘 살고 이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은총 하나만 있으면 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준비하고 계세요. 돌아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를 본 적이 없고, 실망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떡과 물을 준비해서 우리를 얼마나 먹이고 가게 하십니까? 우리 예배 끝나면 얼마나 보약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팬데믹 중에도 우리는 한 주일도 음식을 거른 날이 없어요. 다른 교회가 다, 아니 뭐 그 교회는 뭐 미쳤나? 왜 맨날 모여서 그것도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밥 먹어. 붙어 앉아 안 하면 큰일 나나 봐. 딱딱 붙어 앉아가지고 주일마다 보약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얼마나 이 팬데믹을 이겨나게 하시는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피란초 영화에서 오늘 하나님과 나만이 쫙 교제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듣는, 하나님 나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만 입어서 어루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그 로뎀나무의 은총이 뭐냐? 하나님 주신 로뎀나무의 은총, 엘리야에게 주신 은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이냐 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르짖는 기도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자,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급한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가 잘 나와요? 제 기도 잘 안 나와요. 굉장히 급한데 자식 새끼가 지금 어떻게 눈깔이 뒤로 돌아가지고, 눈깔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아니 저는 평소에 이런 말 쓰지도 않는데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가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 오늘 엘리야 같이 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십시오. 뭐 그렇게 멋있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오늘 뭐라고 했느냐? 오늘 4절 보십시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달려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니 제 생명 취하시옵소서. 저는 못난 놈입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정말 끝이라고, 생명 취하라고 하면 이따 나고 하나님 생명 걷어가시겠습니까? 이때 나고 그래 너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내가 못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거기 자빠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이 친히 성경 구절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게 그렇게 하시니까, 나의 위기 때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넉넉하니 끝입니다. 제 생명을 취해. 근데 많은 설교가 이것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기도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사람의 자리에 서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가마를 주시니까 이것은 애절한 기도야. 애절한 기도. 자기는 그래도 바로 살아보려고 모조리 다 뭐 아세라 목상. 제가 왜 한국을 자꾸 걱정하느냐 하면요, 지지율이 몇으로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0%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나는 한국이 뽑은 대통령이 무속신앙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 그런 도사들하고 어울리는 것, 저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사사건건이 거기에 심취해 있는 것, 저는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와 그런 지도처지고 복을 받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열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만 오로지 구하면, 사람이 뭐
열광한다고 나라가 잘 돼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성경의 기사로 꽉 차 있어. 나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지도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람을 뽑은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있었으면 그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주사파들이 나라를 장악하는 꼴을 이젠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되는 이미 돼버린 나라가 공산당으로 공산주의로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눈을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국민들 앞에 몸을 낮추고 회개하고 마치 니느웨 성처럼 니느웨는 너희가 40일 안에 망한다 하고 그 말만 하고 거길 돌아다녔는데 요나가 모든 왕과 백성이 죄를 무릅쓰고 땅에 꿇어앉아서 정말 회개했다고 돼 있어. 그런 기적을 우리 조국에 주시기를 기도해요. 아멘. 이것은 아주 애절한 기도입니다. 신앙의 시험 속에서 왜 이렇게 아세라 목상 무슨 거지 같은 나발 같은 무슨 법사, 도사, 무당 뭐 이딴 것들을 무슨 이딴 목탁 무슨 나무 신상 같은 거 이딴 것들을 그런 것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것들만 섬기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물과 불의 그 무시무시한 깜짝 놀랄 기적과 응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회개 안 해. 단 한 명도.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나 아무도 없다고 느끼니까 더 외롭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 아니라 애절한 기도야. 하나님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쓰셔봤자 저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저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아합왕과 이세벨 같은 악당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해봤자 저 같은 인간의 실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는 이제 끝입니다 하고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든지 속삭이는 기도든지 옷자락을 붙들고 절대로 안 놓겠다고 하는 떼쓰는 기도든지 말이 잘 안 나와서 신음만 하는 기도든지 다 상관이 없이 제가 말해줘 들으십니다. 이 기본이 없이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 기도 들으신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또 어떤 기도냐? 저를 이세벨의 손에 죽게 해주지 마십시오. 제가 죽어도 저딴 거 손에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제 생명 취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가도 좋고 뭐 이 땅에 있어봤자 저것들 보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 곁에 가고도 싶고 그냥 하나님만 오매불망 하나님만 좋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한테만 머리 디미로 하나님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오매불망 하나님만 좋아. 저는요 제가 신앙이 막 게을러지고 막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믿는 것은 성령께서 절대 하나님의 옷자락을 떼놓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떼놓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는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성령님이 오신 것 좋아.
밤낮 그걸 입에 달고 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사님이 싫어. 나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뭐가 올라와. 나는 목사님 하는 말 태도 다 싫어. 이러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나는 여원이 볼 때마다 좋아. 나는 이 여원이하고 말할 땐 더 좋아. 나는 여원이만 보면 웃음이 나. 그럼 여원이가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지 정의를 갖고 그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지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감성과 이걸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처럼 나 하나님이 좋아. 나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 아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러면 어떠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뭘 잘못해도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조금 게으름 부린 것 빨리 이보다 이런 진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끝입니다. 저 같은 거 이제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인간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 호렙산으로 보내려고 이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노뎀나무 그늘에서 쉬게 하신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가다가는 저가 진짜 길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질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는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우리가 이상하게 영적 침체, 보통 우울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별 보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픽픽거려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별 기쁘지도 않고 목사님 얼굴이 말려가지고 같이 보이면 그게 제 별명이에요. 그러면 그건 좀 영적으로 침체가 된 것이에요. 목사님도 설교하기가 싫어지고 막 교인들이 하는 꼴 눈에 자꾸 이렇게 보기 싫어지고 제가 영적 침체 걸린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는 아니에요. 그럴 땐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기질 때문이에요. 기질이 유달리 자기 성찰,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냥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사탄이가 하는 것 중에 참수하는 일이에요. 너 뭐 어저께 무슨 잘못했지? 너 지금 너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하고 있냐? 너 지금 하는 꼴이며 태도면 너 네가 하나님의 사람 같냐? 이게 참수,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말했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세계가 있어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참소, 사탄이라는 뜻이 참소하다요. 계속 참소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특히 이런 게 잘 걸리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들이야. 모세 같은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두 번째로 왜 침체에 자꾸 걸리느냐? 두 번째는 너무 육체의 필요 때문에 그래. 너무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피로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러면 침체 쉽게 걸려요. 제가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셋째로는 무엇이냐? 어느 때 침체에 잘 걸리냐? 어떤 황홀한 경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났을 때 그 반작용으로 그만 바람 빠진 풍선같이 돼서 쭉 쳐질 때가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다 온다든가 전력을 다해서 설교하고 나면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푹 빠져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에는 정신없이 한 3-4시간을 정말 정신없이 잠들어요. 가서 자요. 그건 제가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잠이야. 너 이렇게 가다가 내일 못 감당해. 그리고 저는 오후에 정말 달게, 일주일 동안에 가장 달게 자요. 그건 제가 잘 수 있는 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푹 자고 일어나요. 그럼 세상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이 기운이 나.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는 거? 너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 영혼아, 지금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 로뎀 나온 길에서 엘리야야,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또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시 42편이요. 다윗이 우리 속속들이 딱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으시더래요. 저는 침체되거나 우울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그때 항상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 하는 거.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면 정말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내게 솟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침체 걸려서 나 우울증 걸려서 나 정말 속상해. 남편 박박 걸고 마누라 박박 걸지 말고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 하는 거.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믿는 자들은 극복하는 방법도 좀 다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애절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로뎀나무까지 와서 쉬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가 혼자서 달려가지고 넘어 자빠라지니까 로뎀나무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려고 인도해 오신 자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막 사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영업계에 우연히 왔더니 우연히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내 모든 삶이 살아난 그것을 로뎀나무 밑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알았죠? 우리는 전부 섭리예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들어왔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아니에요. 다 섭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섭리입니다. 자, 로뎀나무의 은총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의 은총이요. 둘째는 휴식의 은총이에요. 휴식을 하러 주시는 은총이야. 사람은 자고 싶어도 또 좀 쉬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로뎀나무 아래 거기 드디어 누워 잤어. 누워 자더니 여기서 누워 잔 이 사람이 지금 잠이 오겠냐고. 근데도 제가 주일 오후에 하는 것 같은 잠을요. 다윗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헤롯에게 잡혀가서 옥에 있는 베드로도 그런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정말 고통으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밤을 새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구하십시오. 로뎀나무 밑에 들어오십시오. 영화의 재단에 내게 마련해 놓으신 피난주인 영화의 재단 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고 하나님에게 잠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도록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방송 대곡하십시오. 아셨죠?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광야로 도망하여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서라야만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야. 어디도 휴식을 취할 데 없어. 있으면 자가 죽임을 당한다든지 누가 쫓아온다든지 어디에서도 평안과 안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로뎀나무에서 그런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은혜냐? 주님을 만나는 은총입니다. 난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그냥 만나주시냐? 주님 우리 만나실 때요. 위계찬 우리를 만나실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안 오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손에 드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첫째로는 어루만지시며 저를 깨웠어요. 어루만져. 막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다리가 너무 아프면 마사지 해주시면서 만지신다는 거 아닐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척추가 아파서 막 비명을 지르거나 하면 주여, 제가 로뎀나무 밑에 영화의 재단에 엎드려니 제 허리를 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기 들어오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너무나 어디가 아프니 여기를 어루만져, 진짜 어루만지시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랑과 보호와 은혜와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찐이란 관계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자주 어루만져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케이스 스타디 시간에 이렇게 제가 개인 접촉을 해서 만나서 얘기할 적에는요, 맥도날드나 이렇게 공공장소, 개인 집은 안 찾아가요. 이렇게 공공장소 맥도날드나 무슨 커피숍이나 여기에서 만나요. 전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입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집을 찾아가는 적은 거의 없어요. 만약 개인의 집을 아파서 가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두세 사람을 같이 회동하고 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만나면 여자들 같은 머리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줘 어르면 나도 모르게 그래.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루만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너무, 지금 내 새끼 같은 게 저기 다 자빠라져서 이제 끝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애절한 기도 드리고 있는데 내 새끼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다른 어루만지시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을 가지고 오시고 그냥 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작정 먹이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말을 거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여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하는 일은, 영계에서 천사가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있고 비상시의 일이 있고 영원한 일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정 들고 하는 일을 천사들이 주로 해요. 보통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비상시의 일은 특별히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호위하거나, 또 가브리엘은 그 하나님의 전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거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만, 처음에 성경에 보면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올 때는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심부름을 가지고 떡과 물을 가지고 또 저 까마귀에게 음식을 날리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다 특별히 천사들이 하는 일이요, 영원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수정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것이요, 오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한 덩이 먹이고 또 물을 먹였는데 아직도 그냥 너무너무 해서 그냥 또 아니야, 그거 막 먹고 또 들어놓자, 또 어루만져, 그냥 깨우지도 않아, 또 어루만지시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지쳤을 때, 자 교회를 왔는데 정말 사나운 심정으로 여기 들어와서 내일 먹을 것도 없어, 내일 패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프긴 사람 죽겠어. 그런데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그럼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뻣뻣하고 형식적인 걸로 안녕하셨습니까 형제 자매님, 뭐 아무개님,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성 목사님이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고기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사탕도 먹이고 뭣도 먹이면서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쓰다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아플 때마다 저를 그냥, 저는 늘 위가 약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새벽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만 그랬어요. 위가 특별히 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주님의 손. 뭐 이런 꼭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쓰다듬으면서 저도 어린 거 뭐 엄마 여기 아파.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주님의 손. 엄마 손은 무슨 그 유명한 약이 뭐더라? 그 위장약? 엄마 손은 무슨 위장약? 뭐 이래가면서 우리를 쓰다듬으면요, 우리는 그 손이 꼭 하나님이 나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닮은 형상인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위로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떡과 물을 2번이나 먹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떡과 물 식물에 의지하여 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 사명의 길이 있거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향하여 갔다. 그리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갈 때 로뎀나무 밑 여기에서의 휴식과 여기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천성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로뎀 영화는 하나님과의, 로뎀 영화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교제의 자리요, 세상에서 쉼을 얻는 안식처요. 로뎀 영화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만나와 생명의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요. 로뎀 영화는 그 떡은 주님의 찢긴살이요, 그 물은 주님의 흘리신 피요, 내가 구원을 얻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용비 100배에서 하나님의 천성으로 곪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